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 백성들을 큰 빛에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의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첫 해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4장이 증거하듯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난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기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한탄하셨고 이 도시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적과 기적 자체로만은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적과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 자체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셔야 하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사셔야만 했습니다. 마태와 같은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이용하였습니다.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인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성경이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성된 신약 성경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서 예수님과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이후 이방인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는 이러한 갈릴리 지역을 흑암의 지역과 사망의 땅으로 비유합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 좋은 자연 조건으로 강우량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경치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태양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보다 갈릴리 지역을 더 어둡게 비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을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의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삶의 방식에 푹 젖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곳은 흑암과 사망의 지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북쪽 지역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의 중심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겠지. 예루살렘에서 그 인물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사역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나 외적인 것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가장 빛날 때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사망이 깊어갈수록 빛과 생명은 더욱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을 위해 먼저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두 어부 형제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먼 곳에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자신이 살고 계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들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라는 직업을 영적인 의미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직업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어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시면 선택하시면 그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직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23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선포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인간의 영혼을 그냥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병을 싹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하게, 평화롭게,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에 있을 예수님의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